2023년 4월 12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장종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새겨보지만 여전히 허물뿐인 모습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세해져 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급한 심령이 되어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수없이 넘어지고 세상으로 흘러갔던 저희의 삶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며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피곤하며 헤매일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맛을 느끼는 영혼이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명심하며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젊은이가 줄어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가 부족하니 이 백성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향을 은혜 중에 잘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성도님 가정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상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힘을 얻고 확신을 얻어 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위로 잘 섬기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불러 모아놓고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법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 잘 펴놓고 말씀을 전할 텐데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라는 것은 요즘 법으로 달리 표현을 하자면 시행세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반드시 법규가 필요한가, 십계명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성경에 법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실천하는 것도 힘들고 외우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은 법규가 필요한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공경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어떤 부모를 존중하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생각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늙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개의 단어에 많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면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의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와 같이 시행세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법규를 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면 법 없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들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도 있고 법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법을 받은 백성들이고 니네들은 근본도 없다. 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아울러 어떤 법규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제일 첫 번째 보면 21장 제일 머리맡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아마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종에 관한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 그렇죠?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년 동안 종으로 부리다가 7년 때는 그냥 값없이 놓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 계명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도 어떻습니까? 6일 동안은 내 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가족들 종들까지 다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듯이 6년 일을 시킨 종에 대해서는 7년째가 되면 해방을 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딱딱하게 하겠구나라고 싶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딱딱한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왜 많고 많은 그 법규들 중에 왜 하필이면 중요한 법규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종에 대한 법규를 먼저 말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부모님은 이렇게 섬기라, 교회는 이렇게 섬기라, 중요한 법규가 엄청 많을 텐데 이 종에 대한 법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성도님들 성경은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은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담으면 법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법은 담겨 있지만 법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체는 뭡니까? 이거 교양서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진리를 기록한 책.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을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말씀에서 종에 대한 이 법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법규 자체가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을 해방시킬 구원 역사의 바로 예표적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머리맡에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종이 처음에 종이 될 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뭐 전쟁에서 저도 종이 되고 빚을 져도 종이 되고 이런 종이 되는 어떤 요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종이 딱 됐어요. 근데 그 종이 혼자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혼자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홀몸입니다. 그러면 6년 일하고 7년째 혼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종이 될 때 이제는 종이 될 때부터 자기가 아내가 있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내가 동시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년 일하고 난 후에 자기와 그 아내가 동시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종으로 들어왔을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 종살이를 하던 중에 주인이 혹은 상전이 아내를 구해준 거예요.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결혼을 시켜줬을 때 그리고 아내가 생기고 그를 통해서 아들들까지 생깁니다. 아이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방이 돼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만약에 그 집에 들어와서 비로소 결혼을 했다고 하면 아내와 아이들은 집 주인의 소유가 되고 너는 내 몸만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럴 경우에 종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혼자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나는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자의 경우에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상전은 재판장에게로 종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나쁜 주인의 경우에는 이 종이 7년이 돼도 집으로 가려고 자기 해방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그 종을 데리고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게로 가서 재판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너는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이 집에 영원토록 종으로 있기를 원하느냐 하고 재판장 앞에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성경의 내용을 보고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귀걸이 그건 옛날에 종들이 하던 거라고. 옛날에 종이 귀 뚫었거든요. 그래서 종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그런 겁니다. 그냥 잠깐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와 사망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뭐가 되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이 되셨어요. 종 됐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인의 집에서 사는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아내야 혹은 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금 7년째 돼서 해방이 될 수 있는데 자기 혼자는 안 나가겠대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이들과 같이 살 거야 라면서 주인하고 같이 가더니 재판받고 와가지고 귀를 뚫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남편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어떤 모양을 가지시고 그분은 귀를 뚫은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뚫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이 법규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님들 1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공부해보면 그냥 읽으면 딱딱한데 공부를 조금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인권 강조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강조를 하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사람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막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받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 그럼 그 사람 생명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누구를 죽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가령 이런 겁니다. 산에서 내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친구들과. 근데 나무 밑동을 도끼로 막 내리치고 베다가 이 도끼가 자리에서 쑥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친구의 머리를 때려서 친구가 죽었어요. 뭡니까? 고의성이 없죠? 실수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뒤에서 반갑다고 등을 탁 쳤어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고의성이 없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 죽인 값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가 그냥 데려가기로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13절 끝부분, 중간 부분을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 나중에 나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살인자로 하여금 어떤 살인자? 고의로가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이리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다음에 제가 도피성의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대제사령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일단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냥 생활하도록 살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을 죄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과 같은 중죄를 지은 자도 예수님께 피하면 살려준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일부러 죽인 사람 해당이 안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 실수로 사람 죽여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자, 안 찾아도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기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를 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앞에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왜 이렇게 부연 기도를 했느냐면 이런 뜻입니다. 저들이 비록 어떻게 하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이지만 저들에게 고의성 없는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의성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신약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은 신약으로 풀려진 거예요. 이게 맥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피성에 피해 올 자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자도 죽이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살인하는 것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어긴 것을 모두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고 가해자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요. 실수에 대해서는 좀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구를 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라는 건 알겠는데 부모를 치거나 저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여서 되겠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징계하심으로 일벌백계, 그래서 엄히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23절, 24절 잘 아는 구절인데 이제 마지막 요 내용인데 잘 좀 경청해 주십시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뭘 잘못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 뜻은 잘 기억하십시오.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요, 한 대 맞으면요, 내가 저 사람 죽여요. 특히 종이 주인을 한 대 때렸다고 하면 있을 수 없죠. 목숨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대 때린 것은 한 대 때린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한 대 때린 것으로 남을 죽인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이 나에게 작은 것을 빼앗아 갔으면 그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작은 것으로 내가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작은 것 빼앗아 갔는데 난 더 큰 걸 내가 빼앗아 온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한 대로 갚아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당했으면 이 형평성에 맞게 이 법이 적용이 돼야지. 그러니까 눈은 눈만큼, 이는 이만큼, 손은 손만큼, 발은 발만큼 적용이 돼야 되지. 그런 식으로 감정을 실어가지고 남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자체가 딱딱해 보이지만 이 속에 굉장히 깊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어떤 하나의 틀이 뭐냐면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는 예수님 없었는데요? 아직 이 땅에 안 왔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형이라고.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모형이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 성경을 딱 보는 그 순간에 풀리지 않던 많은 것들이 결국 풀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라, 부모 공경하라, 그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참 심오한 성경 말씀을 들고 강론을 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던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가 늘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중에는 중한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놀라운 은혜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초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에 중점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기뻐하시면 주께서 큰 복으로 은혜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남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참 복이 넘치는 주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부활주일 마치고 또 오늘 장례도 다녀오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함께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